예, 감사합니다. 온 세계로 오면은 20대로 간 것 같은 예, 너무 좋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캠프를 하고 지금 저희 지난주에 이제 모안 생명의교회 이제 캠프 이제 또 70인제자 파송함으로써 이번 우리 전남대 41회기 모든 캠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후속 캠프로 지금 오늘 온세계교회 왔고 또 이후에 후속 캠프 또 한 교회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해외 캠프 우리 전남대에서 주관하는 해외 캠프까지 하면은 이제 다 이제 끝이 나고요.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캠프를 섬기면서 이제 교회마다 방장 또 조장들을 이제 세웁니다. 70인제자라고 부르는데요. 1차 집중 훈련이 있었고요. 10월 3일 날 또 2차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은 약간 좀 제한을 두어요. 파송 받았다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실제로 다락방을 할 수 있고 또 기도 모임도 이렇게 하고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노예 캠프를 또 이렇게 제가 맡고 섬기면서 작년 11월부터 시작됐거든요. 작년 11월 예비 캠프 하고 또 12월 본 캠프 하고 순천의 생명나무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온 세계교회에 또 이렇게 후속 왔고요. 또 지금 시즌이 휴가철이라 조금 이제 시간표가 조금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또 진행할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전체 심부름 하지만은 또 저는 이렇게 오픈하는 그 역할만 조금 이렇게 하고요. 우리 또 김문신 목사님이 또 미션 메시지를 또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전달해 줄 겁니다. 간단하게 조금 앞에만 제가 쓰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시작을 또 요즘 와서 또 코로나가 또 많이 지금 급증한다대요. 꽤 많이 급증하던데요. 벌써 미리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셨네요. 꽤 많대요. 한 4만 명 매일. 근데 아마 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캠프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이제 종료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캠프를 시작할까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자. 다시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다락방부터 해보가자. 이렇게 시작을 조금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붙잡은 말씀이 오늘 보니까 어떤 메시지 또 나와 있던데 그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1장 4절 5절입니다.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숫자 그냥 안 쓰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령을 받아라 그래 말씀하시고, 그래서 금방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여기에 이제 성령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11월부터 오늘까지니까 한 9개월쯤 얘기를 뭐 저는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만 아주 주구장창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성령 세례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자, 성령 세례 장자 망대 이렇게. 이 장자란 말을 왜 썼냐면은 이스라엘은 그 장자에게 다 주잖아요. 다 주는데 성령 세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어쩌면 우리 온세계 교회는 이 강주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수안찌고 또 신창 이렇게. 그 어제인가 그제인가 우리 그 막내 소원이가 어디 여기를 버스 타고 지나갔나? 지나가다가 뭐 랩넌트 마크가 어디 있나 봐요. 어디가 있어요? 연습. 그 혼자 생각 무슨 랩넌트 마크가 저가 있을까 궁금했나 보더라고. 그래 보니까 온세계 교회구나 이렇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 절묘하잖아요. 너무 절묘한 이 수안지구 뭐 가장 뭐 핫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또 신창지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이제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 세례 망대도 아니고 성령 세례 장자 망대. 그러니까 수안지구가 잘못되면 이제 온 세계 책임이라 이제 장자의 몫이 그러잖아요. 장자의 몫이. 그냥 가장 뭐 캠프 하면서도 얘기했고 또 오늘 여기 와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장자 뭐 단순히 막연히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또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이. 우리가 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 많이 내놔야 돼. 많이 내놔야 돼. 이자까지 쳐서 내놔야 돼. 이자까지 쳐서. 여러분들 축복을 우리 하장님 응답 많이 받잖아요. 다 내놔야 돼 이제. 다 내놔야 돼. 이게 축복의 원리요. 내가 챙기면 안 돼. 내가 챙기면. 근데 왜 이런 말 하지? 자 이렇게 챙기면 안 돼. 다 내놔야 돼. 그게 이제 축복의 또 원리잖아요. 축복의 원리.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 축복하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축복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내 축복을 받고 응답받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축복하잖아요. 또 민수기 6장에도 그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포인트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니고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온세계 교회에다가 이 성령 세례 장자 망대 축복을 주셨을까? 여기는 성령 세례 망대, 그것도 장자 망대인데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주셨을까? 이 수안지구가 한 몇만 명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홍 목사님?
좀 되겠죠? 예? 아 그래요? 이야 7만 9천 명, 8만 명. 저속에 우리 한 10%만 잡아도 10% 잡아도 한 8천 명 되네요. 어,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 세계 복음만 이루어지니까 세계 복음만 이루어지고 이따 또 우리 김무신 목사님 말씀 주겠지만은 많은 현장에는 이런 방장들이 기다리고 있고 조장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듣는 입장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름 붓는 시간이거든요. 성령으로 기름 붓는 시간인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에 기름 담아서 붓듯이 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제가 그 의미를 둬요. 이 시간 작은 시간이지만 한 10여 분밖에 안 되지만은 또 기름 붓는 시간이다. 또 그 기름 부음 받고 캠프 미션을 받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또 가서 기름을 부어 주잖아요. 내가 부음 받은 기름을 또 현장에서 부어 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1절로 4절 마가다락방이죠.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죠. 그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 영을 부어 주신다 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벌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방장이 맞고 조장이 맞다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방장 조장을. 그러면 하나님 아실 건데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 한량없이. 그래서 우리는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7절에 21절 22절이죠. 여기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늘 예배하면서 이제 한 달 좀 지났지만은 내가 오늘 우리 전반기 영적인 결산을 하자 그랬어요. 오늘은 전반기 영적 결산하는 날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그 이제 7금 순금으로 된 등잔대 이게 환상을 봐요. 근데 그 등잔대 위에 이런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7 등잔이 있고 그런데 양쪽에는 감람나무가 있고 그 위에 7 등잔대가 7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금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관을 통해서 기름이 흐르는데 그걸 금기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야, 그래. 제가 이게 이 원래 성소에는 그 금잔대에다가 제사장들의 기름을 이제 채워 주잖아요. 기름을 채워 주는데 여기는 채울 필요가 없죠. 바로 이 감람나무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 시스템은 이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봤어요. 예, 자동화 시스템. 예, 그것도 24 자동화 시스템 24 예, 망대. 그래서 이제 제 결산이에요. 결산인데 우리 온 세계 교회는 성령 세례 자동화 시스템 24망대. 예? 여러분들이 전부 금관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직접 보좌로부터 지금 금 기름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막 내면서 흐르고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 그 자동화 시스템 오늘 세팅하는 날이에요. 이제 제 마음이요. 세팅하는 날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 방장망대 조장망대는 누구냐? 저는 한평이 고향이고 대덕면에 사는데 우리의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그 수로가 있어. 수로가 우리 마을 앞으로 해서 아주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 그걸로 한평 천지라 가잖아요. 논이 많아요. 그 농사를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수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수문을 여는 사람. 그 이제 가뭄 때에 그 수문을 열어줘요. 진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이 수문장이 아니고 금 기름이 흐르잖아요. 이게 제가 금문장이라 금문장. 예. 금문을 여는 금문장.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 지금 하잖아요. 우리 학교도 하고 있고 아까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네. 잘하고 있더라고. 그 시간이 이제 금 기름을 이게 쏟아내는 이제 금문을 여는 시간이다. 너무 얼척 없습니까? 제 믿음이요. 우리 교회는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금문을 열어 가라라. 금문을 열어 가라. 근데요, 참 이 메시지가 중요한가 봐. 이 메시지가 그걸 또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진짜 성취가 돼요. 아무튼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금문장이십니다. 하장님 별로 마음에 안 드신가 보네. 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금문장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영어로 뭐라 하지? 영어 누가 잘하나? 장준 선생님. 오토매틱? 오토 뭐라 하지? 어쨌든 오토만 합시다. 오토. 우리는 성령 세례 장자망대 오토 자동화 시스템. 진짜 필요한 사람만 오늘 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안지구 신창지구에 하나의 문 여실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락방 시스템이 한 군데 두 군데 세워져 가고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불의 혀가 뭐예요? 불의 혀. 이게 완전히 쪼개서요. 이게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후속 캠프 또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게 아주 극소론이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아주 또 우리 캠프 메시지 주실 건데 언약으로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문식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말씀을 봐야 될 부분이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나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러 가고 예수님과 거기 물길로 온 여성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 후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동네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물길로 온 사람이 물 기른 걸 잊어버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렸어요. 전에는 그런 게 중요했는데 그 동네 가가지고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봐라. 이렇게 이제 조장 역할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와서 긴가민가 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이제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간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식사하십시오 했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음식 갖다 드렸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양식과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이것이 뭐예요? 전도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전도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천국 가면은 천국 바로 입성하는 순간에 치유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성화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천국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죄성도 없어지고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치유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전도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는 저 좋은 천국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영원히 있을 곳. 그것이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든 이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거든요. 모든 말씀의 성취는 237로 귀결됩니다. 모든 말씀의 성취는 전부 전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가 전도 메시지잖아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우리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돼야 됩니까? 전도 제자가 돼야 되죠. 전도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 전도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뭐냐 그러면 전도라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게 뭐냐 그러면 증인되는 것이면 어렵지 않아요. 내게 없는 거 주려고 하면 그거 어려운 거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말하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내가 맛보고 내가 답을 찾았다면 이 여자처럼 당장에 가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해다 보던 그거 전달하고 싶은 사실 이 여자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슨 뭐 가정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기 안에 빛이 비쳐버렸거든요.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답을 찾아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를 자꾸만 필요로 하냐면 막
이렇게 문제 해결되어지는 증거 이런 거를 막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조금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많이 이 경제 문제 해결된 증인이어가지고 경제 문제 가진 사람한테 답 주고, 물론 그게 맞죠. 맞는데 우리가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상황이 다 해결돼야만 전도할 수 있냐? 안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되거든요. 내 마음에 빛이 비쳐버리면 돼요. 예수님은 솔직히 재산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뭐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무슨 책을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뭐 집을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우리가 뭔가가 상황이 어렵거나 어떤 조건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제자 삼을 수 없다라는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완전 답으로, 결론으로 이게 여러분에게 빛이 돼서 여러분 마음 속에 확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평안과 행복을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138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해답을 딱 내버려야 돼요. 상황과 전혀 문제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멸망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길 자 없고 여러분을 실패시킬 존재가 없어요.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완전한 답을 여러분 마음 안에 딱 얻어버렸네. 속에 천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요,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있으면 두려움도, 원수도, 분쟁도, 다툼도, 모든 상처도, 앞으로 미래의 부분도 다 해결되는 복지국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복지국가예요. 그 나라 시민을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손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방장, 조장 역할을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내가, 이 답을 얻은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또 237 나라의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빛의 비밀,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전달하는 거. 우리는 뭐 맛있는 짜장면집만 한번 갔다 와도 전달하잖아요. 증인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 전도 수첩을 미션을 한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고요. 그게 나 혼자 정시기도 하고 10분 집중하면서 내 마음 안에 어둠을 싹 다 몰아내고, 어떤 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려 해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답을 딱 성령 충만을 통해서 누리게 되면 이 답 없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미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내 안에서 내 바깥으로, 타인에게로, 내가 들어가는 직장으로. 그래서 막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직장이 너무 안 좋은 직장, 안 좋은 동료, 안 좋은 가정, 시부모, 또 뭐 이렇게 또 교회 안에도 시험 들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 우리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옮길까 말까, 또 이 집을 떠날까, 그리고 또 직장으로 옮길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어요. 복음 가진 내가 문제지. 내가 빛이니까 내가 어두운 곳에 내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죠.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보내심이잖아요. 내가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우리를 드셔서 리더가 되게 하시죠. 왜냐하면 등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빛은 산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빛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우리를 반드시 서밋으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 이 빛의 영향을 받도록.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게 돼 있어요.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빛이니까. 사람들이 그 빛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복음을 내가 깊이 누리고 넓게 누리고 그 복음을 높이 누리면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의 최고의 핵심은 내 자신이라는 거. 모든 이유가 사라져.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현장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거기는 내가 꼭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이 어둡다. 거기 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그런 138의 축복들을 먼저 항상 기억하고 그 맛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다락방 해야 됩니까? 왜 다락방입니까? 아까도 말했죠. 다락방의 맛을 봐야죠. 여러분, 다락방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38 언약을요, 감람산에서 집중시키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천하만민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가지 마라 하고 성령 세례 받아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다가 12사도와 70인 120명을요 딱 훈련시킨 것들을 마가다락방에다 집어넣어 놓고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죠. 그러면서 전도문이 열렸죠. 말씀이 성취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퍼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땅끝까지 가기로, 로마까지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단 한 개의 다락방이 세계복음화였어요. 되어지는 전도 다락방 딱 한 개. 예수님이 이 하나 딱 세우고 가셨다니까요. 막 사람 많이 모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많이 모여야 된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138을 누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락방 이곳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기서 치유되고 여기서 답을 얻고 여기서 성령 받고 여기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모든 것이잖아요.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어디서? 다락방에서. 그럼 이 다락방의 내용이 중요하죠.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그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의 비밀이 있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락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아니죠. 이거는요, 당연필은 절대죠. 예수님은 이걸로 세계복음화를 다 하셨어요. 이걸 남기시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 전략, 전도 방법, 이 다락방, 이걸 우리는 이게 뭐야 됩니까? 이게 오직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오면 다락방으로 해결해야죠. 다른 사람이 문제 생겼다, 다락방으로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 생기면 모든 것이 다락방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락방, 이 속에 138이 들어있는 이 다락방만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답이잖아요. 흑암 꺾는 답이고, 전도의 답이고, 우상 막는 답이고, 제자 키우는 답이고. 여기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다락방이 없는 237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재앙당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진노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의 다락방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것을 볼 때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미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락방은 우리의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 전 세계로
237 나라에 이 다락방들이 세워서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서 제자와 전도와 거기에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죠. 이것이 재창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게 재창조지요. 천하만민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죠. 여러분의 이 지역의 구석구석이 복음화되어지는 미터계가 뭐냐? 다락방이 있냐? 그 지역에. 이게 미터계죠. 여러분 이번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저기 서울 한강에는 막 미터계가 있잖아요. 몇 미터. 수위가 어느 정도 찼느냐? 빨리 물을 빼줘야 된다. 막아야 된다. 또는 피난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장의 복음화의 율에 대한 우리의만의 미터기는 다락방이 그 지역에 있냐예요. 지속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전도 다락방이 있냐. 그렇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시스템 그리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를 실제화시켜 실현시키는 실천, 이걸 작품화시키는 다락방 작품. 이게 우리 CBD 앞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캠프를 해왔던 거예요. 다락방은 단순히 전도한다, 그냥 말씀 운동한다가 아니고 다락방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현장에 있는 교회죠. 성경은 1, 2, 3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흩어진 현장마다 이렇게 다락방을 세웠어요. 구약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이 다락방이 현장 운동이에요. 예배 운동이요. 언약 운동이요. 그러죠. 재앙 막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걸 순회하면서 다락방을 했어요. 사무엘은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피제사를 드리면서 혼자 다락방했어요. 그렇죠.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 메시지를 들었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신앙의 결단을 했고 그렇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이동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의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서밋됐잖아요. 전도 때문입니다.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은 현장교회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다락방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선포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393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시간, 성령 충만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메시지를 통해 답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 우리 가문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교회만큼 재미없는 게 없거든요. 이런 보좌의 축복과 눈에 안 보이는 역사와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모르면 예배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랩런트들과 청년들이 예배의 이런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얼른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오늘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거든. 자, 여러분들이 다락방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고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방장, 말씀 사역자,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 듣도록 모아주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그리고 이 조장의 집, 장소죠. 그리고 여기에는 같이 오는 조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어떤 지역이 되겠고
여기에는 지속할 장소가 있겠고 지속할 시간과 요일과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이건 지속입니다. 이 시스템이 왜 시스템이냐 그러면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만 들어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이죠. 운전면허증만 따고 운전할 줄만 알면 키 놓고 돌리기만 하면 돼. 기름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 차를 운전할 수가 있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만 들어오면 지옥 보고만 가능해. 이 시스템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누려. 그러죠. 치유가 돼. 이 시스템 안에만 들어오면 답을 줄 수가 있어.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속입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키는 뭐냐면 지속할 말씀사역자, 지속할 조작, 지속할 지역과 장수 시간. 이게 여러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찾으려고 우리가 캠프를 했던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여러분이 이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사로 들어가면 찬송도 하겠고 뭐 여러 가지 하겠으면 그거는 형편 따라 환경 따라 하면 됩니다. 찬송해서는 안 될 장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편 따라 하는데 우리 방장들은 약간의 간증. 왜냐면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간증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어떤 응답의 표준으로 삼아요. 조원들은. 아 저렇게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간증 그리고 이런 복음 편지나 이런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의 메시지를 길게 해도 되면 뭐 길게 하셔도 되고 전혀 길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락방 한 군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 택배 회사 안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당에서 모이는데 점심 시간 딱 지나고 2시부터 2시 반까지 하는데 제가 한 25분을 해요. 처음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메시지 짧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포럼하고 짧게 그리고 다 포럼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너무 시간이 길어져 버려. 거기는 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로 한두 사람만 뽑아가지고 포럼하고 그다음에 전도수첩 이제 포럼 같은 경우도 딱 한 사람만.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이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다른 시간에 전도 포럼. 왜냐하면 또 거기는 또 새 가족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나면은 2시에 도착해가지고 끝나면 2시 반이에요. 2시 반에 저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 포럼이죠. 우리가 말씀 포럼도 해야 되고 기도 포럼도 해야 되는데 전도 포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다락방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포럼은 뭘로 한다고요? 전도 수첩을 하는. 전도 수첩 대상자로. 제가 우리 교회 대학생들하고 이제 중고등부 이제 같이 하거든요. 그럼 끝나고 대학부 학생들은 나하고 이제 공과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뭘 하냐면 전도수첩 갖고 오라 해가지고 전도수첩 얘기를 나눠요. 막 또 설교하면 걔네들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수첩 이제 들고 이제 얘기를 이 친구 어떤 친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보통은 내가 보니까 얘들한테 이제 닥달을 해가지고 한 15명씩은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화번호, 이름 그리고 여기다가 대학생 이렇게 써놓고 또 뭐 상태 보니까 어지러움 이렇게 해서 어지러움이 뭐냐 그랬더니 어지럽고 한 번씩 쓰러진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적어야지 알아먹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친구하고 그 친구에 대해 자세히 물어봐거든요. 주소는 어디야 그랬더니 우리 윗집이요. 그래서 그럼 여기 주소를 적어라. 어느 대학교냐 모른대. 과는 알고 있는데 어느 대학이 모르는데 대학교도 여기도 적어야지.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가서 이번 주에 만나서 차 마시고 이런 걸 이게 여기다 집어넣을 거 내용들 이렇게 얘기하고 와 그랬더니 미션을 줬어요. 나랑 약속 언제 만날 거야? 어디 카페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히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방장님들은 조장하고 그 전도 대상자 놓고 많은 얘기를 할수록 좋아요. 많은 얘기를.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름하고 이거 가지고 전도하기 힘들어요.
이 친구가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며 무엇을 좋아하고 지금 아픈 부분이 뭐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뭐고 이런 걸 많이 알 수 없죠.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걸 찾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깊은 곳에 있는 내면에 가장 힘든 거. 그래서 내가 친절을 베풀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들어주고 그것은 진짜 이 사람 속에 있는 거.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자의 가장 깊은 곳이 뭐예요?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 이런 얘기하면 완전 여기 그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이제 드러났죠. 본인 선지자로서이다 그러죠. 이거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 부분이 진짜 이 여자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영적인 대화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깊은 곳을 알 때 그 사람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곳에 직접 전달해 주는 거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너는 12가지가 문제가 있을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고 완전 차이랍니다. 자기 실제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로 딱 와져버리면 이거 완전히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남 계획을 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면 확실하죠. 그걸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적중이라고 말하죠. 적중.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전도 포럼 전도 수첩 가지고 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과 만남을 계획하고 방장님은요 조장하고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눠야 돼요. 상당히 많이 나눠요. 이 얘기가 참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캠프를 나름대로 해요. 하는데 이제 뭐 전체 우리 노예 캠프로 안 하고 저는 제가 혼자서 그냥 살살 캠프합니다. 이제 캠프 형식은 이제 막 방장들 조장들 짜놨는데 안 해. 나는 그래도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캠프 강사라고 대우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캠프 강사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늘 들은 이야기라서 그냥 흘려들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받는 적이 없다더니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노일한 목사님 나한테는 늘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팀을 짜놨는데 실제로 미션을 조장을 세워놨는데 미션을 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제대로 하는 사람 2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다들 이제 하는 척하죠. 늘 검사하니까. 우리는 딱 이제 모이면은 이게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일이라고 그 노동당 사람들 다 모여.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첩 하나를 이렇게 들어요. 수첩. 우리는 전도 수첩을 들었는데 안 갖고 오면은 그거 이제 우리 당원이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그 이제 택배 안에 이 사람이 택배 안에 청소하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오빠가 그 택배 안에 거기 푸드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걸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해도 자기가 사장은 아니에요. 택배 회사가 사장이지. 그러면 우리 거기서 다락방 합시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도 안 하다가 한 5개월쯤 6개월쯤 지나가지고 이제 내가 하도 닥달하니까 그럼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한 2명 3명이 모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쭉 했는데 거기에 다민족이 100명이 있어요. 택배 그 막 이 짐 하차 상하차 하는 사람 100명이 있어요. 한 명도 전도 못했다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 막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가면 졸아요. 아, 이 다락방을 치워볼까 저까다. 그래도 와야지 하고. 그런데 요즘에 이 여자분이 우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자다가 이제 눈을 떴어요. 이제 안 졸아. 왜냐하면 전도수첩 대상자를 정해놓고 차 마시고 이거를 실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재밌었어요. 이제 재밌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 딸이 이 집은요 저기 아파트 옆 멀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가 그렇게 그 서민층 아파트 그런 데예요. 서민 아파트. 아파트가 보니까 15평 이런 데죠. 자기 남편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엄마 아빠가 제대로 가정생활이 안 되지면 이 딸이요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예배를 안 드려. 어린이들 다 예배 오는데 자기는 저 바깥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요가하면서요. 초등학생. 그것도 저학년이었지 우리 교회 올 때는. 예배 칠 때는 1년 동안 예배 안 드리더라고. 안 들어갈래 했더니 싫어요.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어쩌다가 한번 기분 좋으면 한 번씩 예배하러 들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배 잘 들으면 다들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만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자기 딸, 이 딸이요, 자기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근데 엄마는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집 정리가 안 돼 있구만은 데리고 온다고 막. 딸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완전 조장이구만, 딸이. 그래서 내가, 이 집사람이 완전 전도 조장이구만. 그래서 아이들은 모아놓고 나락방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하니까 영접을 시키고 사진도 올리고 그러던 어느 날 시간 가니까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친구도 잘 사귀지만 쫓아내버리기도 잘해. 영접 다 시켜놓고 쫓아내고 또 새로운 친구하고 영접 다 시켜놓고 다 쫓아내버려. 근데 엄마도 똑같거든요. 엄마도. 그래갖고 그런 얘기하면 막 또 울어요 또.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어린이 친구가 인제는요. 주변의 아이들 이제 안 쫓아내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 이 친구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 어린이 다락방을 열어서 우리 권사님하고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가 매주 금요일 날 그 집에 들어가서 5명 아이들하고 다락방을 하다가 그 아이 엄마 중에 하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엄마하고 다락방이 또 열렸어요. 그 엄마하고 다락방이 했는데 그 엄마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다락방에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어요. 저하고 면담을 하고 제가 기도를 오늘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 엄마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엄마는 온몸에 문신이 있는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엄마가 있대요. 막 뭐 손 막 늘 아이 보는 앞에서 손목을 그은 엄마. 이번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문이 이 사람이 이제 모으기 시작하니까 계속 문들이 이렇게 열려가요. 시스템이 되어지는 이런 다락방이 한계가 열리면 지교회로 연결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복음 누리고 조금만 순종하고 지속해버리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우리 노 목사님하고 캠프를 하면서 예비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이런 조장인지 모르잖아요. 다 조장일 수 있지만 다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시간표상. 그러니까 예비 다락방을 만들고 예비 조장, 예비 방장을 해서 8주간 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자라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비된 이 시스템을 찾아지면 한 개만 열려도 문은 계속 열리게 된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한 개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거기서 다락방이 싹 파생됐지 다락방을 예수님께서 한 10개쯤 만들어 놓고 그중에 한두 개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마가다락방 한 개예요. 거기서 폭발돼 버립니다. 되어지는 다락방.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여기서 만남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또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여기서 잡죠. 이런 현장에 되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뭘 더 찾습니까? 말씀도 찾죠. 말씀도 찾죠.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 그러면 뭐죠? 광고도 보고 또 여러분 얼굴도 보고 또 휴가철이고 또 여러분 또 홍준호 목사님 또 현장 캠프 되어지는 부분도 또 제가 들었죠. 이거 듣고 나니까 이제 제 속으로 이제 전달해야 될 부분이 또 정리를 또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을 보면서 말씀도 찾고 여기서 기도 제목도 찾는 거죠. 이런 속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찾아진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 기도해야 되죠. 또 줌모임을 통해서 또 기도를 이렇게 해보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이 노래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TV 보다가 막 드라마 보다가 성령 충만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다락방 방장님과 조장님은요. 진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의 비밀. 기도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또 특히 이제 우리 기도에 관한 부분은 우리 노일환 목사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진짜로 누려야 됩니다. 진짜 기도. 저도 10분 집중 계속 10분 집중하고 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계속 누리면서 힘없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보혜사 성령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인데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크지도 않고 조그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건 공부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공부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럼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 내용에 대해서 나오면요. 제가 듣고 멘토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계속 다락방 30년 동안 한 주도 끊지 않고 저는 다락방에 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만 9년 동안 매주 월화하는 캠프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많이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나니까 짜증나가지고 나 캠프 안 해. 캠프 한다고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가 캠프 한다 그러면요. 갖고 앉아있으면 캠프는 개뿔만. 그럼 막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요. 내가 그래도 캠프 9년이나 했는데 그것도 시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 우리 교회 3,000명은 돼야 돼. 응? 막 하면서 누가 캠프 한다 그러면 캠프는 막 이랬다니까요. 새벽기도도 안 해버렸어요. 새벽기도 그렇게 내가 뭐 개척해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져 내 새벽기도를 했었거든. 열매도 없고 지금쯤 증거가 일어나도 한참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기도도 안 해버렸어. 쉬어 그냥 쉬어.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혼자서 그 생각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에게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생각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다락방 계속 해온 거 그거 잘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해왔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남들하고 비교할 거 없어. 내가 그래도 해왔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와 다락방. 그리고 만약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래도 내가 만 9년 캠프를 해왔다. 잘했든 못했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의 거 아닐까? 근데 지난날 그렇게 캠프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증거들을 하나도 기록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다락방 말고는 내가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특별한 무슨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락방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이제 제대로 시작해야 되겠다. 캠프도 이제 제대로 시작. 이제 좀 힘 좀 낸 거예요. 한 10년 만에. 그래가지고 다시 지난날의 다락방 정리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의 다락방을 찾아보고 성경의 캠프를 찾아보고 그리고 왜 그때 안 됐었지?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열매가 많이 일어났었지? 그때는 다락방 했는데 지교회까지 갔었지. 저는 지교회 4번 갔어요. 다락방으로 시작해가지고 4군데 지교회 세웠다니까. 막 한 지교에서 30명씩 모여들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아예 교회당까지 따로 지교회당까지 만들었어. 근데 어느 날 싹 다 무너졌어. 왜? 조장이 무너졌거든. 조장이 자기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밤찜 보찜 싸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조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시스템이 와그르르 무너져 버려. 와그르르 무너져.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장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조장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반드시 응답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잖아요. 조장의 기도 제목 또 조원의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다락방 하면서 봤잖아요. 그때 방장이 기도 제목 봤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내놓은 조원들은 기도를 안 할지라도 방장은 그 받은 기도 제목과 일주일 내내 실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가서 다락방을 할 때 전 기도 포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현장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방장님들은 알게 돼요. 이 사람 응답받았구나.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 몰라. 왜? 여러분들은 방장들은 기도하고 있었거든. 기도하고 있다가 이 사람 딱 다음 포럼 때 딱 이렇게 기도 포럼하고 현장 포럼 이렇게 얘기해 보면 막 불평하고 있거든. 이 사람아 그거 지난번에 응답한 거 아니야? 하나님 기도했던 거 그거 응답하냐고. 그러네요? 응답받았네요? 들어. 근데 그때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필연이죠.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응답 확인이 되는 다락방이 돼야 돼요. 응답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 포럼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장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방장들은 진짜 애 낳는 사람이라니까요. 조장들은 애 낳는 사람이요. 태신자를 이 사람 구원시켜가지고 제자 삼으려고 그러면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기도 말고 할 건 없잖아요. 근데 기도가 전부잖아요 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다락방에서 여기서 이제 열매가 나잖아요.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접운동이 하나씩 일어나요. 그러면 영접하고 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접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양육해야 되죠. 양육이 안 되면 안 돼요. 양육은 1대1입니다. 방장이 하든지 방장하고 조장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을 양육하든지. 양육할 때는 계속 오래 하면 안 돼요. 한 10번만 하세요. 10번만. 복음편지 가지고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 사람 방장이 이 사람 이 새가족한테 따로 가가지고 양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장 데리고 가서. 조장이 양육하는 거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10번 양육했으면 뭐 양육 다락방을 했으니까 다락방은 안 와도 되냐? 아니에요. 다락방에 이 새가족이 오고 따로 방장과 조장이 가서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양육 다락방이죠. 그리고 조장이 시스템 다락방에 또 초대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10번만 하세요. 그러다가 조언 중에서 이 사람 좀 양육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한 10번만 따로 하든지 5번만 하든지 정해놓고 개인 양육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하게 되면 힘들어요. 전도문도 안 열리는데 계속 하고. 그래서 딱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양육을 하고 양육하면서 이 사람을 다락방화 시켜야 돼요. 다락방화. 교회화 시키기 전에 다락방화부터 시켜야 돼요. 이게 다락방화 되어지면서 이 속에서 이 시스템이 있는 이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조장화 시키는 거죠. 조장은 뭐예요? 자기 집을 내놓고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 듣도록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이죠. 이게 조장화 시키는 거죠. 이걸. 자, 이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지난번 저와 여러분이 캠프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를 했어요. 다락방 문을 여는 이 시스템을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문을 여는 캠프. 그래서 먼저 뭘 했냐 그러면 교회 내에 시스템을 만드는 예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캠프를. 원래는 이 다락방이 모든 문제 해결이요, 세계복음화의 전략이요, 237 나라 살리는 전도 방법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맛을 본 결론자들이 사실은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장, 조장, 교회 안에 방장과 조장을 찾아내 가지고 이 조장의
집과 장소를 찾고 지역에서 지소갈 이 사람을 예비로 찾아서 예비 다락방을 만들었죠. 예비 다락방을. 예비 다락방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뭘 했냐 그러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이 먼저 누려지도록 이 언약 붙들고 모임을 시작했죠. 줌 모임을 시작하고 현장 모임을 시작하고 모임을 일사는 요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모임이 뭘 했냐면 완전 24 날마다 마음을 같이 그렇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부터 24 하니까 마가다락방에는 25 응답 성령의 바람불 성령 충만 기름 부었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러 안 나갔는데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15나라 문이 열리면서 237 나라까지 문이 확 퍼져 들어갔죠. 4시도 만나고 막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이거 오늘 전도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뜻하지 않게 막 문들이 계속 열려진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스템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시는 게 25 영원 237이에요. 이건 따라오는 거죠. 다락방에서 받는 응답이 이겁니다. 이거 성령 세례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래요. 하나님이 여기다 성령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교회 밖 불신자 현장을 공략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좀 알기 쉽게 본캠프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는 캠프였어요. 전도수첩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만나고 초청하고 하면서 예비된 자를 찾는 거죠.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결국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이 과정이 성령 인도받는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더라. 우리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전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그 사람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이 전도수첩에다가 여러분 아는 사람을 다 적어야 돼요.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루디아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그 여자처럼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메시지만 듣고도 완전 답을 얻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알아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폭발된다. 전도자 바울과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가 딱 만나졌을 때 빌립보 복음화는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 그때부터 준비된 치유받을 사람, 점하는 여정, 그리고 간수 완전 싹 다 저절로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안테나예요. 여러분이 전도수첩에다가 여러분이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적는 게 이게 안테나예요. 그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은 키는 뭐냐 그러면 전도수첩이다. 전도수첩 순종해라. 그리고 미션 수행해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미션을 줘요. 성경을 보면 전부 미션이에요. 모세에게도 미션이 있었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미션을 주잖아요. 미션 다 미션입니다. 미션을 믿음으로 실천을 할 때 그게 성취가 되어지는 걸 보죠. 실천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러죠. 홍해 가운데 들어가야 갈라진다 보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아야 무너진 기적을 체험하지 믿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수첩 이 부분은요. 제가 그동안에 많이 캠프하면서 그래서 이 전도수첩에 기록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무한대의 밭이다. 237의 밭이다. 여기에 다민족도 다 들어있어요. 연결돼 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다락방에 열매가 나는데 그 열매는 다락방의 열매는 영접이요 생명운동이지만 다락방의 열매는 또 다른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많이 왔다로 만족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에서 여기에 세 가족 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의 밭이 얼마나 되냐, 어떤 밭이냐를 궁금해해야 돼요. 그게 방장과 조장의 사역자의 눈이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왔어. 우리 좋지, 기분 좋지. 세 가족 왔으니까. 한 명 더 늘었네. 이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 지난 다음 주도 잘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잘 나오네. 그 끝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밭이 있다니까요. 빨리 이 사람 세 가족 밭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족하고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만나고 복음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좋아하죠? 이 복음을 꼭 들어야 될 당신 친구는 누구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재앙을 못 막는데 당신 주변에 이 복음을 듣고 재앙에서 빨리 나와야 될, 어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그런 시급한 친구 누구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런 대화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름은 뭐고 직장은 어디고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수첩 기록만 안 했지 지금 대화로 전도수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 사람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한번 차 한번 같이 마시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기획을 만들어가는 거죠. 세 가족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세 가족 주변에는 진짜 완전 다 불신자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시스템 만든 거죠. 네가 이제 내가 방장하고 네가 조장하고 그 사람 조언하고 나중에는 내가 방장에서 빠지더라도 이제 조장이 방장하고 그 세 가족이 이제 조장화 되어질 때 이렇게 시스템이.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조장이 또 이 방장이 또 빠지면 또 그 조장이 또 새로운 방장이 되고 이거를 다 배우는 곳이요. 다락방이에요. 막 졸린데 죄송합니다. 자, 이 다락방에서는요. 메시지 훈련 받는 거예요. 이건 답이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현장에 답을 주는 교회인데 어떤 답을 줄 겁니까?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사명. 그래서 너를 그 직업으로 그 현장으로 부르셨다. 소명.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의 능력 받으면 돼. 성령 충만 받는 곳이 다락방. 다락방 열. 네가 그 현장에 다락방 열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야. 이렇게 이 답을 주는 거죠. 메시지 훈련 받아야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 메시지예요. 이제 전에는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메시지 말로 전라도 사람이 메시지 할 때는 경상도 말로 워낙에 이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순화가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전라도 목사님이 부산말을 했다니까 하도 들으니까 메시지 훈련 받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메시지로 답 얻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여기에서 신방 따로 안 가도 돼요. 다락방 하면 신방이에요. 여기에서 양육도 받습니다. 여기에서 치유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기도 훈련 받아요. 여기에서 전도수첩 하는 방법과 다락방 하는 방법을 받아요. 전도 훈련 받아요. 다락방에서 제자화 되어지고 다락방에서 치유되어지고 이런 다락방에서 신앙 훈련도 받아요. 헌금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다락방에서 다뤄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강단에서 다루는 것보다 헌금 얘기는 다락방에서 다루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한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어디 가서 전도 훈련을 시킬까요? 어떻게 전도 훈련 시킬까요? 다락방에서 전도 훈련 시킵니다. 이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전도 훈련이 저절로 되죠. 그러면 앞으로 전도 어떻게 하냐 딱 그러면
벌써 방장, 조장, 전도 수첩 딱 이렇게 나와요. 전도 어떻게 할래? 방장, 조장, 전도 수첩. 근데 방장이 없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전도 수첩.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5번 만나기. 영접 안 하면 때려치우기. 계속 이렇게 덧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준비된 사람, 루디 같은 사람 딱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다락방 할 줄 아는 랩런트를 키워야 돼요. 어디를 가도 딱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 준비된 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낼 수 있는 요게 돼야 돼요. 자, 이러다 보면 이 다락방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요. 개인 양육하는 방법을 배워요. 저는 다락방을 해보니까 다락방 조장이 제가 다락방 메시지 하잖아요. 그대로 해요. 제가 그 다락방에서 새로운 사람 영접을 자꾸 시켰더니 내가 영접 가르치진 않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영접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대로 했죠. 잘했어요. 그러고 잘했지. 나중에는 제가 기도하는 거 그대로 기도해. 내가 기도하는 모습도 나하고 똑같아. 막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똑같아요.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제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복음 전할 때는 제가 서론 어떻게 하는 이게 있거든요. 다 복음 레파토리도 똑같아 나하고 닮아가더라니까요. 양육, 개인 양육하는 방법 배우죠. 그룹 다락방하는 방법도 배워요. 그룹 다락방은 계층 다락방이거든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대학, 노인.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놀잖아요. 어린이는 어린이들끼리 놀잖아요. 이건 계층이 생겨요. 이제 이런 다락방들이 열려요. 그 그룹 다락방에 전문 사역자들로 세워지죠. TBS. 이건 기능인들이죠. 직장 다락방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서 다락방 문들이 열리는 걸 여기에 다락방에 온 사람은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도수까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다 봤어요. 이걸 할 수 있다니까요. 사역자로 훈련되어지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은 총체적인 전도제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랩넌트 성도들을 전도훈련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저 덕평 갈 겁니까? 언제까지 그 유목사님 사라지면 어떻게 될 건데요? 만약에 덕평에 전도훈련 코스가 어느 날 딱 없어져 버리면 어디서 훈련시킬 건데요? 전도훈련은 다락방에서 시키는 겁니다. 저절로 다락방 되죠. 전도훈련, 다락방훈련, 신앙훈련, 제자훈련 이래가지고 또 다락방을 만들어내는 재생산훈련 이 전도 다락방에서 전도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들 70인들이 다락방을 만들 줄을 모르고 다락방 전도를 할 줄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 핍박 환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요 뭐 일어나 버려가지고 이런 거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면 다락방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다락방 단체인데 우리가 뭐 2000년 만에 지금 회복되었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다락방이 안 되진다 그러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5기초가 다락방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5기초가 뭐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자, 다락방은 이 시스템이 있는 다락방입니다. 근데 이 다락방은 답을 주는 것이고 문제기를 주는 것인데 이 다락방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방장이 있고 조장이 있고 조언이 있잖아요. 방장과 조장이 전도수첩을 가지고 또 다른 다락방 전도를 하면서 다락방을 찾고 다락방 시스템을 만드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팀사역의 결과는 반드시 다락방이 나와야 팀사역이에요. 팀사역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팀들이 모여가지고 뭐하러 가죠? 다락방 문 열러 가잖아요. 구보로로 가잖아요. 그게 팀사역이에요. 팀사역이갖고 둘이 밤새내리 얘기하고 다락방 문 안 열렸다. 그건 팀사역 아니에요. 그래서 방장과 조장이 전도수첩하고 같이 현장을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고 하는 그게 팀사역이에요. 이 방장과 조장이 계속적으로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해나가고 전도 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역자, 목사님들이 도와주는 그 방장, 조장, 이 리더들 모임을 뭐라고 하느냐?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션홈이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삶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전문사역.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는 뭐 전문사역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인 옛날에 처음에는 무속인 전문, 청소년 전문, 어린이 전문, 나중에는 뭐 법조인 나오고 무슨 뭐 간호사, 의사, 뭐
전문별로 얼마나 많이 나면 그게 바로 전문 사역이죠. 다락방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 물끼리 이제 뭉쳐지게 돼 있죠. 이것 전체를 같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다락방을 움직이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가가지고 사람 많이 모으면 지교회라고 해버리면 그건 지교회 아니에요. 다락방이 없고 팀 사역이 없는데 미션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지교회입니까? 근데 이거는 또 단계별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다락방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동시에 이기로 동시에. 물론 시간표 따라 이렇게 전문 사역의 이 문은 나중에 응답 따라 되는 거지만은 이 네 가지는 그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5기초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을 보고 70인이라고 한다. 그럼 다락방에서 다락방 기초 5가지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다 다락방 전도 어떻게 시작하냐? 그럼 뭐예요? 다락방부터 하는 거죠. 그럼 다락방 어떻게 시작할래? 전도 수첩부터. 아무것도 없다. 같이 할 사람도 없다. 혼자서 뭐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전부 이름부터 적고 한 사람씩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지지난주에 유광수 목사님이 그 뭡니까? 흩어진 제자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 얘기했습니까? 책장사 얘기를 했잖아요. 들었어요? 전혀 표시 안 내고 책장사 하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책 장사인데 그 책 회사 뭐 동생이라고 안 되는 것마다 찾아가 가지고 책을 팔았다고 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 표시 안 내고 전도하는 사람. 뱀처럼 지혜롭게 누룩처럼 조용히 찾아서 조용히 제자 찾아 조용히 막 드러내지도 않아요. 막 영접시키러 가지도 마세요. 가갖고 만나자마자 막 구원의 길 설명하지 마세요.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몇 번 만나고 그럼 여러분한테 마음 열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 앉아가지고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입에서 내면서 눈물 쏟으면서 콧물 쏟으면서 여러분 앞에 그걸 다 꺼내놓는단 말이야. 그때가 기회죠. 그때가 이 사람 나를 신뢰하니까 마음을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죽으려고 했어. 나도 그런 문제 와가지고 몇 번 수면제 먹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답을 찾았다.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복음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주시고 옛날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 100번 와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하고 편해. 그런 일이 다시 와도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 말만 하세요. 우리 교회 와 오늘부터 당장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 얘기를 자꾸 들려주면 그 사람은 갈급해져 버려요. 왜?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가 있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했다고 하거든.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 해결되느냐? 진짜 목사님 만나면 해결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지.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날래? 우리 목사님 그날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신다. 니도 와서 말씀 듣고 기도받아라. 오겠냐? 그럼 갈급하니까 오죠. 자기 속 얘기 다 꺼내놨는데. 그러면요 딱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오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연락 주면 여러분 목사님들 가갖고요. 목사님 온 줄도 아는데 이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 알고 와 있거든. 그러면 복음 전하는 뭐 너무너무 쉽죠. 근데 그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전도에 열심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얼른 와. 오늘 중요한 데 있어. 가르쳐주지도 않고 와 앉아 있어라고. 목사님 우리 친구예요. 이 친구도 깜짝 놀라고 목사님? 그럼 목사님도 깜짝 놀라지. 갑자기 막 들여다 앉혀놓으면 뭔 얘기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딱 준비됐지. 목사님 오신다고 이러고. 그럼 목사님도 알고 있지, 자기도 알고 있지. 그럼 탁 중간에서. 그럼 목사님 갖고 마음껏 복음문 얘기하고 영접 탁 시키고. 이게 쉬운 전도예요. 얼마나 쉬운데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다 준비돼 갖고 온 거잖아요. 마음 다 열 갖고 온 거잖아요. 설사 영접은 안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편한 거예요. 자, 이게 다락방 어디 가든지 이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 70인. 이걸 만들어내는 70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이 캠프를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시고 다시 예비 캠프로 이렇게 딱 우리 홍준호 목사님이 이제 캠프를 이렇게 전체 숨기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하면서 인도를 받고 담임 목사님 또 이런 현장 딱 만들어 놓고 목사님 한번 불러서 또 메시지도 받고 이렇게 싹 움직여. 편하고 좋잖아요. 다락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 필요는 절대라니까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이 교회당이 지진 나고 다 넘어져도 교회는 안 없어져. 이 다락방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전도가 끊어진 시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다락방 전도 전략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구석구석에 눈에 안 보이는 현장 교회를 세워서 237 나라까지 이 시스템으로 전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3월에 있었던 캠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로 그 마음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이 중심으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